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어리석음 네 번째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령들은 자기들의 책략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도의 무기력한 상태를 이용합니다. 무기력 또는 수동성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여러 번 지금 나누는 이야기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기력이라는 게 무엇일까? 수동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경우가 많으냐면, 이 영적인 관점으로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늘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자기 열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자아 중심으로 늘 해왔던 대로 하던 것처럼 이 무기력함이나 수동성이나 이런 단어도 그렇게 그런 용어로 단어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말하는 것은 또 이 글에서 나누는 이 글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함 그러면 힘이 쑥 빠지거나 무슨 힘이 쑥쑥 솟던 것이 힘이 하나도 안 솟는 것 같다거나 이런 것들, 즉 감정을 중심으로 한 감정을 밑으로 하는 그 무기력함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무기력함이 무언지도 잘 사실은 모른다고 표현을 해도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기성교회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그냥 힘이 쑥 빠지면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든지 이러면 또 육체적으로 힘이 빠져도 힘이 빠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기력하다고 생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무기력 상태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 또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완전한 연합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상태를 지속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가 어떤 거냐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겨야지. 이러고서 그냥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다 온전히 맡겨진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맡겨지는 거는 그냥 내가 힘이 빠지고 정말로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무슨 물리적으로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축 처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신앙으로 온전한 순종에 이르러서 영적인 관점에서 순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상태의 무기력한 모양처럼 나타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르다고요. 이게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무기력함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영적인 것과 성령님과 관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말하는 무기력함의 이 상태는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꼭 이 방송을 보시면서 꼭 중심적으로 변하지 말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쓰는 용어가 같다고 해서 같은 뜻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나올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 많이 세상에서 많이 쓰는 것, 성공하는 삶. 여러분 성공하는 삶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삶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저는 사전적인 의미는 잘 모르고요. 이게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신 걸 그대로 여러분들이랑 나눈다면, 성공한다고 그러면 성공했다 또는 성공한 목회, 성공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의미를 많이 육신의 그 영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뜻을 담고 있는 용어가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삶, 성공한 신앙은 이거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합격받을 수 없는 용어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말한다 그러면 승리하는 삶이야지 영적인 용어로 합당하다고요. 성공, 승리 별 차이 없을 것 같지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공과 승리 뭐 그게 그거지 뭘 뭐 바라보기 다른 거고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관점에서 저 정확히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아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과 똑같이 어리석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여러분한테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 맞지 않는다. 특히나 영적인 관점에서 성령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맞느냐 틀리느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거의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자아 중심으로 자기 뜻과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상태에 계신 그 정도 수준에 있는 분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뭐 무슨 문제를 하다가 뭐 교회에서 뭐 무슨 일을 하다가 뭐 교회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걸리면 뭐 사단이 외방을 하니까 영적 전쟁을 한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분들 수준에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은 영적인 사람이 겪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것 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건 영적 전쟁이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관점, 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쓰는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이 해야지만 영적인 일이 생겨나요. 육신적에 좀 미안하지만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10번 죽었다 깨나도 영적인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 영역에 가 있을 때 거기서 저쪽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교회 일, 하나님의 일, 담임 목사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이런 것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지 뿐이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현대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정말로 분별을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 부분에서 분명치 않게 되면 이게 하나님 일인지 이게 영의 일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늘 이 방송에서 늘 말하듯이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성령님, 이거 성령님 하나님의 일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한 번도 묻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그냥 확정을 해버리잖아.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영적인 일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저쪽에 영의 사람이 돼서 오랫동안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한 교제가 많은 경험과 체험이 쌓여지고 교통하심이 깊어지면은 직관도 열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때는 인정 안 해드릴 수가 없죠. 그거는 영의 일이라면 틀림없이 분별도 되기도 하고 확실히 본인이 알게도 되고 직관적으로 알게도 됩니다. 그런 지경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것 성령님과 하나님과 이거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을 경험이나 체험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분은 아무리 세상 지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총회장님 이시라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인기놀이 해서 여러 가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뜻과 거기 관계된 일이 아닌 경우가 죄송하지만 거의 다잖아요. 그냥 교회 놀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상의 직분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갖다 어디다 되려고 합니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되지지도 않지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자꾸 모든 것이 맞고 정답이라는 것을 근본 바탕으로 깔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려고 하면서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3차원에 살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육신의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타고 넘어갈 수 있나요? 이 벽이 있는데 지나갈 수 있어요? 못 지나가잖아요.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4천, 5천원에 가면은 벽도 쑥쑥 지나가 다니고 텔레파시라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한국서 생각하는 것이 동시에 브라질에 있는 사람도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도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이미 세상 사람도 경험하고 인정을 하는 일종의 학문일 수도 있어요. 확정이 됐다는 일이지. 근데 그런 일로도 일어나지만 그거는 육신 안에서 움직이는 좀 뭐라고 그럴까 차원 높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진정한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럼 저 양반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꼭 무슨 기적 같은 일이나 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의 직접 친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가까운 아버지인데, 그분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수십 년을 맺고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분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아무런 관계를 맺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분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다시 돌아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없어. 그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이야기를 하면 신기하게는 듣지요. 근데 몇 번 하는 것이야 신기하게 듣지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저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즉 이단같이 생각하잖아요.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수십 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버지랑 직접 교통교제하는 걸 한 번도 못 했는데 그게 맞다고 우기면서 그게 그 신령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그냥 밀고 가는 그분들이 오히려 이단이지. 그러면 이런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것이 성경에 없냐?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곳에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다윗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작전 지시까지 듣잖아요. 우미로 돌아가서 뽕나무 위에서 기다리면 말소리가 나고 지나가는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 불로 어떻게 공격을 해라 이런 것까지 그것도 하나님이 다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적군 왕이 보낸 편지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대답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곳곳에 나와 있다고요. 그거는 성경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근데 현재 교인들이 성령이고 교통한 얘기를 하면 그건 이상하게 생각한다. 아닙니다. 지금 너무 못하는 사람이 전부 다니까 무조건 숫자 노름으로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에 그냥 기대서 모든 교회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냥 손 들어가지고 다수결로. 근데 교회는 물론 다수결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주의예요. 무슨 숫자 많으면 그럼 무조건 이겨?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디 성경에 숫자 많으면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출애굽해서 가데스바네 요단 동편 가데스바네에 도착해가지고 12장 땅을 보내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자고 하고 나머지 다 해서 거기서 돌아서 사막으로 들어가잖아요. 절대 다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다 죽었잖아요. 두 사람 빼고는. 가나안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성경에 나온 기사고 그냥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건가 보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용서하세요. 우리나라 교회 지금 전부 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다 손 들어가지고 숫자 많으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지금 나가잖아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뜻을 하나로 모은 적은 그런데 그게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면 그냥 그 뜻으로 다 되고 있지. 어디 그게 뭐 하나님한테 물어를 본 적이 있어. 물어보려고 생각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해가지고 손 다 들게 하고. 예?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보를 붓겠습니다. 아니면 예하라고 하십시오. 뚝뚝뚝. 그러고 그냥 일 처리하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이 처리했다. 하나님 처리한 분 하나님 처리. 그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의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다시 그 10정탐꾼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사막으로 들어가서 다 죽었다는 걸 다 모르는 교회지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새로운 교회는 성경 안 읽어봐서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거 모르는 교회는 없단 말이지.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서 숫자 노름에서 숫자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지 말아야지.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기도를 했다. 아마 3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똑같은 의견이 딱 하나로 맞아졌다.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까지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회에서 정하고 그것을 교인들이 모두 동조를 해서 그 방향대로 교회 행정들이 교회 일하는 일들이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교회에 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교인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인들이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구나. 이거는 이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되는구나. 이거를 교인들한테 자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나 당의원들이 교회 업무를 처리하면서 질의하는 일도 그렇고 교회 행정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모양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현대 교인들이 보여주셔야 믿지 않는 교인들한테 처음에 교회에 와서 봤을 때 교회는 이렇게 신령한 모양으로 신령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되어져 나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신령한 영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진짜 당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되어져 나가는구나.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그 다른 교인들 초신자들도 그걸 보고 성령님한테 나도 물어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지.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들어서 많은 사람이 이기는 모양으로 늘 교회가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교인들도 저절로 남성교회, 여성교회 많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 기구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결정하는 방법이 무조건 손들기야. 당신도 한 표, 나도 한 표거든.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변 가까운 장로님들 이렇게 하고 또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이 이렇게 해가지고 쑥쑥 해서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걸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맡겨서 그분들이 손을 든다? 그러면 그것도 될 수 있지. 근데 안 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게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들 하는 것을 하시고 있고 이미 총회에서부터 노회에서부터 개교회 당에서부터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 일부 기구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 것이 되고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빨리, 근데 그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영적인 일인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셔야지 그런 걸 할 수 있지. 알도 못하고 경험도 체험도 성령님이랑 교통도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런 분한테 그걸 하라 그러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얘기랑 똑같거든. 그러면 다시 그 얘기는 다시 무슨 얘기냐?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 하지 못할 걸 뻔히 아는데 그걸 그렇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도 그렇게 삶을 살거든. 그러면 저절로 성령님과 묻게 되고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고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는 문제를 체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저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 정치 잘하는 사람, 돈 많이 팍팍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조건 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면 무조건 1등이잖아. 그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수동성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를 수동적인 상태로 이끌어들인 것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뭐 어둠의 세력이요? 사단이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과 능동적으로 협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등은 이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려면 뭐 하려고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무시 안 하신다고요. 얼마나 존중하시는데요. 여러분 교통교체 해보세요. 안 하시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 우리는 피조물인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통교제가 능숙해지고 저 관계가 열려져서 경험 체험이 능숙해져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되면은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처럼 의논해요. 협의도 한다니까 협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떼어 써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로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2번 3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 못 이긴다고 하잖아. 똑같아. 하나님도 저 주세요. 그래. 그러면 해. 그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침범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이곳에서 사용한 인격이란 말은 언제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영적으로 교통교제가 능숙해지면 직관이 열려지고 직관이 능숙해지면 합의라면 뜻이 거의 같아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빼앗거나 우리가 가진 의지의 기능을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향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체험한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같이 함께하는 협조하는 관계에서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요. 자꾸 자유의지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아니죠. 육신에 속해 있어 사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동의해 주실 수가 없어. 왜냐? 죄가 하도 가득해서 더러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돼. 더러운 것의 대표적인 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으로 회개 다 했다고 해서 회개된 거는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회개의 영을 열어달라고 해서 회개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육신 안에 가르쳐서 회개한 거 회개가 된 것이냐? 나는 모르겠어. 그거 회개된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그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그때부터 회개지 그 전에는 회개가 아닐 것 같아. 어쨌든 그것도 여러분들이 각인들이 성령님한테 들고 들어가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야 성령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여러분과 관계가 열리고 교통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살아가는 모양대로 그냥 계속해서 가신다? 그건 볼 거 없어요. 아버지가 잘못됐든지 여러분이 잘못됐든지 관계가 잘못됐든지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되는 것이지 관계가 안 된 사람이 나는 천국 갈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